이제 이렇게 철저히 이제 하기 위해서는 또 개정해를 닦아야죠. 아비담마 하시죠. 그 다음에 10가지 수념. 네, 부다 아비담마 10가지 수념. 수념은 반복된 숙고 또는 끊임없는 마음 챙김을 의미한다. 붓다의 공덕에 대한 수념, 예를 들어 붓다의 공덕 9가지를 수념할 수 있다. 실로 세존께서는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 명지와 실천을 부족하신 분,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잘 아시는 분, 가장 높으신 분,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붓다, 세존이시다. 또는 수행자가 가장 좋아하는 공덕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수념해도 좋다. 예를 들어 아라한 아라한이라 반복하여 수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것의 공덕을 마음에 기린다. 부다께서는 모든 오염원들을 완전히 버린 가장 성스러운 분이시니 인간과 신의 공경을 받을 만하다. 2. 법의 공덕에 대한 수념, 다음과 같이 담마의 공덕에 대한 수념할 수 있다. 법은 세존께서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즉각적인 결실이 있고 조사하라고 초대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고 현명한 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수행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덕을 선택하여 그것을 반복 수념할 수 있다. 3. 승가의 공덕에 대한 수념. 승가는 성자들의 교단이다.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승자의 9가지 공덕에 대해 수념할 수 있다. 세존의 제자의 승가는 훌륭한 행위를 하고 세존의 제자의 승가는 올바른 행위를 하고 세존의 제자의 승가는 현명한 행위를 하고 세존의 제자의 승가는 해야 할 행위를 한다. 네 쌍의 사람이 8가지 개인을 구성한다. 이러한 세존의 승가는 공양을 받을 만하고 환대를 받을 만하고 보시를 받을 만하고 합장을 받을 만하며 세상에서 비할 바 없는 공덕을 공덕에 바치다. 여기에서도 수행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덕을 선택하여 그것을 반복하며 수념할 수 있다. 개의 공덕에 대한 수념, 수행자 자신의 개의 온전함에 대한 수념, 보시 공덕에 대한 수념, 수행자 자신의 보시에 대한 수념, 신의 공덕에 대한 수념, 신의 증인 삼아 수행자 자신의 공덕에 대한 수념, 신의 공덕에 대한 수념의 예는 신들은 그들의 믿음, 보시, 개, 보시, 지혜, 통찰지, 도덕적 부끄러움, 도덕적 두려움 등을 부족하여 그렇게 수승한 상태로 태어났다. 나도 이런 공덕들을 부족하고 있다. 7. 고요함의 공덕에 대한 수념, 열반의 공덕에 대한 수념. 8. 죽음에 대한 수념, 수행자 자신의 죽음의 성품에 대해 수념한다. 나의 죽음은 확실하고 나의 삶은 확실하지 않다. 9.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수념, 머리털, 몸털, 손, 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횡격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뇌, 담즙, 고름, 피, 땀, 림프액,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의 몸의 32가지 부정한 부분을 수념한다. 10.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자 자신의 들숨, 날숨에 대해 마음 챙김. 10가지 수념 가운데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추선으로 이끌 수 있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5가지 모든 색계 선정으로 이끌 수 있으며 나머지는 근접 삼매로 이끌 수 있다. 붓다의 공덕에 대한 수념과 죽음에 대한 수념은 4가지 수호자 명상 주제에 포함된다. 붓다의 공덕에 대한 수념을 반복하여 오랫동안 수행하면 수행자의 몸은 탑과 같이 공경할 만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그 몸은 짐승이나 유령이나 사악한 사람에 의해 모욕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또한 수행자는 붓다와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에 따라 수행자는 붓다에 대한 믿음과 도덕적 부끄러움과 도덕적 두려움을 크게 개발한다. 죽음에 대한 수념을 반복해서 수행하면
삶의 덧없는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죽음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수행자는 모든 자만, 성냄, 집착 등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에 전적으로 탐닉하는 대신 정신적 개발을 위해 수행하여 자신의 삶을 가장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삼매뿐만 아니라 통찰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명상 주제 가운데 하나로 모든 구살과 붓다가 수행한 주된 명상 주제이다. 수행하기 쉬울 뿐 아니라 앉아있든 서있든 걷든 누워있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다. 호흡은 항상 존재한다.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마음 챙김하는 것이다. 마음 챙김은 호흡이 안팎으로 들고 나는 코끝에 확립되어야 한다. 그 관찰점에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야 한다. 마치 출입문에 앉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점검하는 것과 같다. 경전에는 호흡 마음 챙김의 간단한 방법을 다음같이 설명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외딴 곳에 가거나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 상체를 바로 세우고 눈을 감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숨을 자연스럽게 쉰다. 그는 마음 챙김하며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김하며 숨을 내쉰다. 경전에는 호흡 마음 챙김의 간단한 방법을 다음같이 설명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딴 곳에 가거나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 상체를 바로 세우고 눈을 감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숨을 자연스럽게 쉰다. 그는 마음 챙김하며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김하며 숨을 내쉰다. 1. 그가 숨을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그가 숨을 길게 내쉴 때는 나는 숨을 길게 내쉰다고 안다. 2. 그가 숨을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숨을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그가 숨을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숨을 짧게 내쉰다고 안다.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쉴 것이다 라고 그는 훈련하고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쉴 것이다 라고 그는 훈련한다. 4. 나는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들이쉴 것이다 라고 그는 훈련하고 나는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면서 내쉴 것이다 라고 그는 훈련한다. 호흡이 리드미컬하게 일어나면 호흡은 수행자의 주의를 호흡 쪽으로 끌어당겨 매우 빠르게 집중을 만들어낸다. 만약 마음이 찻집, 식당, 극장 같은 몇몇 외부의 대상으로 나가 헤매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마음을 집중한다. 5가지 장애가 완전히 제압될 때 희열, 마음의 고요함, 행복한 느낌, 산매가 두드러져서 수행자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수행자는 몸과 마음이 매우 가볍고 행복해졌음을 느낀다. 어떤 수행자들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쯤 하얀 덩어리나 밝은 별이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나 밝은 루비 등의 형태로 개념화된 빛의 영상이 나타난다. 5가지 선정의 요소도 두드러지고 강해져서 수행자는 근접 삼매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수행자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진지하고 열심히 수행하면 그는 곧 초선종과 더 높은 선정들을 얻을 것이다. 선정산매에 기초하여 마음과 몸의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을 상세하게 조사함으로써 수행자는 통찰 명상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모든 현상의 무상, 괴로, 무아, 즉 삼법인을 숙고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도과에 이를 것이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정리했습니다. 부처님의 십수념,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 십수념으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10가지의 그 수념,
사마타 수행에도 포함되고 비파사나 수행에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연불할 때 부타누사티 첫 번째가 연불이 이제 그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수념인데 이 10가지 수념을 잘 자기한테 맞는 거 또 그때 수행을 하다가 그 선택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면은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끝에 아나파나사티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도 아나파나사티로 보리스 나무 밑에서 깨칠 때도 아나파나사티, 그리고 깨닫고 나서 안거 중에도 아나파나사티, 열반에 드실 때도 그 아나파나사티로 사선정에 들어서 마지막 발인 니빠나에 든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를 하면서 나머지 이 부타누사티, 담마누사티, 그리고 상가누사티, 그리고 이제 계행에 대한 신라누사티, 보시, 신의 공덕. 신의 공덕은 이제 대승에서는 간센보살이나 문수보살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요함의 공덕에 대한 수념, 열반의 공덕에 대한 수념, 죽음에 대한 수념, 그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수념, 날숨에 대한 수념,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이 10가지만 그러니까 여기 덜숨 날숨 아나파나사티를 주된 수행으로 하면서 망상이 있고 또 아나파나사티하고 이럴 때 이제 그 성욕이 또 일어나기 쉬우면은 이 죽음에 대한 그 수행, 수념, 몸에 대한 그 32가지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수념, 또 신심이 좀 약하면은 부처님 공덕에 대한 수념, 또 성가 공덕에 대한 수념, 이런 것을 그때 보완해 가면서 하면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티베 수행도 여러 가지 관상법이나 만투라가 많은데 이 십수념에 다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십수념에서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요. 부처님의 10가지 공덕도 열의 십호, 그 아라한 정각지, 정명지, 이렇게 선서 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이렇게 이것을 외울 때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외워도 되고 어떤 분은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라한 외우고 그 다음에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 그 다음에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 맹제와 실천을 구족한 분, 또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 맹제와 실천을 구족한 분, 또 피안으로 가신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십수년을 십호를 다 하고 또 거꾸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때도 이 수념이 아누파나사티가 관찰이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법에 대한 수념.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즉각적인 결실이 있고 조사하라고 초대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고 현명한 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공덕에 대한 수념. 성가는 여기에서 말하는 성가는 사상팔배,
사상팔배가 수단, 사담, 아남, 아란에서 도가를 하면은 이제 8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수단과 이상 간 성자들의 모임이 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에서 아란까지 간 그것이 성가라요.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수다원과 이상 가면은 성가라 할 수 있습니다. 개에 대한 공덕. 개도 228개 이런 것을 미얀마에 제가 그때 출가해 있을 때는 미얀마 스님들은 새벽에 앉아서 228개를 다 이렇게 막 외우는 그 경우도 있고 또 파티모카라에서 보름에 한 번씩 전체 모아서 전체 이제 그 스님들이 그 계를 하면서 자기 참회도 하고 또 그 다른 선배 스님한테 고백을 해서 참회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은 지금도 그 남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어요. 보시 공덕에 대한 수념, 신의 공덕에 대한 수념, 신의 공덕에 대한 수념은 관세음보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다 포함합니다. 고야함의 공덕에 대한 수념, 열반의 공덕에 대한 수념, 죽음에 대한 수념. 죽음 이제 시체가 그 썩어가는 10가지 변화 단계, 또 몸의 32가지 이 관찰하는 거, 머리털, 몸털, 손톱, 발톱, 이빨, 가죽, 살, 힘줄 이런 거 외우면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모양, 색깔, 위치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나중에는 32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망상이 들을 틈이 없죠. 몸에 대한 집착도 떨어지고 아무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미녀나 뭐 남자나 피부 한 장 차이잖아요. 그 미녀는 depth of skin이라 해서 피부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 속담에도. 아무리 그 미녀라도 이거 다 이렇게 벗겨놓으면은 이 냄새가 지독해요. 제가 태국에서 성녀 생활하고 있으면서 태국에는 손님들한테 시체나 해부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걸 허용합니다. 그 방콕의 시리라즈 하스피털이라고 거기 가면은 원인 불명으로 죽은 시체들을 그 해부해서 이제 그 찾아내고 이런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비구니 스님들하고 그 여자 죽은 그 시체를 해부하는데 아주 미녀라요. 미녀인데 죽어가지고 손이 막 이렇게 오그라져 있고 그 배를 째서 배부터 째더라고요. 가슴하고 그렇게 완전 빨간벗겨 놓고 그 째가지고 해부를 해가지고 뭐 간 뭐 이런 거 다 내는데 냄새가 지독해요. 냄새가 시골에서 저는 컸기 때문에 시골에 돼지 잡을 때 이 해부를 하면은 거기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냄새가 이건 이제 시체의 냄새니까 더 지독하죠. 그 냄새를 뚫고 가지를 못하겠어요. 냄새가 지독하면서 그 여자가 참 원인불명으로 그 미녀가 죽었는데 그 미녀도 해부해 놓으니까 그거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태국에는 그 미스 태국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그 태우지 않고 절에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그 수행하다가 망상이 많고 여자 생각이 그 나고 뭐 아주 성욕이 있고 이러면 한 번씩 가서 그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절에도 이제 그 절마당에 관이 있어요. 관에 썩어가는 시체들이 있거든요. 수행하다가 욕망이 많고 망상이 많고 게으르고 이러면은 한 번씩 관 뚜껑을 열어가지고 시체를 한번 보고 수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죽음에 대한 수념, 네, 또 열반에 대한 수념 이것이 다 포함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나파나사티 세 번째 단계에 이 차크라 자리 개발이 다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페가얌, 사페가 전체, 몸 전체 관찰해서 관찰이 파티삼베다. 파티삼베다는 삼파자나 빠냐보다도 더 철저하게 체험으로 관찰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지수화풍에서 몸 전체 지수화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파티삼베다로 관찰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열반까지를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행법들도 그 가섭존자도 워낙 잘생겨 가지고 여자들이 따를까봐 자기 그 가섭이 자기 용모에 대한 집착을 할까봐 이 부정간을 시켰어요. 그 가섭한테. 그러니까 머리털, 손톱, 발톱, 이빨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근데 선정이 들면은 이제 이빨이나 뭐 뼈나 뭐 이렇게 피라든지 이런데 그 색깔이 선정에 집중이 좋으면은 바로 거의 리미터로 바뀌어져요. 리미터로 바뀌어져서 선정에 들어서 바로 관찰해서 독과 열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있는 수행 모든 수행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게을러서 우리가 깨달음을 못 가고 열반에 못 가지. 이 부처님의 이 방법만 적절하게 자기한테 그 아나파나사티 호흡 관찰하면서 아니면 염불하면서 어, 이렇게 계속하면서 다른 걸 보완해 가면서 수행하면은 무조건 독과 열반에 듭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열반에 못 든 거는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십수년을 듣고 실천해서 수단과 이상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뭐 어려운 건 없죠. 이제 이걸 실천만 하면 되죠. 망상 있으면 이 10가지 중에 하나를 적절한 걸 자기가 선택해서 해봐요. 없으면은 수행 나누기로 가겠습니다.